요한복음 18장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합니다. 이렇게 있죠. 말씀에 응한다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일도, 인간의 어떤 발걸음도, 어떤 생각도 말씀이라는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다. 인간의 어떤 계획도 말씀이 허락해서 일어나는 거다. 어떤 계획. 예를 들면 마태복음 그 13장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은, 한번 찍어볼게요.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 하면 10분인 자로 이야기했어요. 10분인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주도권이 예수한테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주도권이. 한번 상호해 보세요. 농부가 씨를 갖고 있다. 이걸 마구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 뿌릴 때 그 밭이 우리한테 뿌리지 마세요라든지 우리는 듬뿍 뿌려주세요라가 성립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임의로 뿌려요. 위에서 살충제 살포하듯이 주님께서 뿌리는 자거든요. 그러면 세상은 이미 세상 어떻게 되겠어요? 뿌린 대로 진척될 뿐이에요. 뿌린 대로 진척. 예. 전개되는 거예요. 예. 위에서 씨 뿌린 분이 뭐를 뿌리냐 하면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씨 뿌린 분이 뭘 뿌리냐 말씀을 뿌리거든요. 말씀을 뿌리게 되면 이 말은 뭐냐,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항상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할 때는 출발을 예수님이 씨 뿌림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다른 말 하면 말씀부터 시작해야 이 세상이 규정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어떤 거냐? 말씀대로 전개되는 거. 간단하죠? 간단하거든요. 세상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전개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말씀 봐. 말씀 보라고. 거기 보면 그 말씀대로 전개되는데 그걸 요한복음 18장 32절은 그걸 뭐하냐 하면 응하게 하십니다. 응한다는 거. 때가 되면 타이밍 맞춰서 딱딱 그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씨 뿌린 자를 인정을 하려면 내 인생에서 내가 내 인생의 씨를 못 뿌립니다. 또는 뿌릴 수 없습니다. 뿌려도 소용없습니다를 인정해 줘야죠.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은 어디에 포함되느냐 하면 내 인생에서 내 때를 빼세요. 나를 빼고 인생 자체가 주님의 씨 뿌림의 전개 과정에 그게 함유되어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내 인생에서 내가 빠져버리면 그러면 나라는 인생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 겁니까? 주님의 씨 뿌림에 결정되지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내가 뭐를 더 얻을까를 생각 안 하고 주신 게 뭐냐를 생각하게 돼요. 인생을 살면서 제일 모든 게 피곤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투덜대는 이유가 내가 왜 투덜대냐 하면 내가 희망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희망 다른 말을 하면 어떤 기대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과 기대를 갖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면 희망과 기대를 갖지 않으면 그럼 나는 뭐냐? 나는 이게 돼요. 왕길이 되는 겁니다. 이거 주세요 하지 말고 이거 주셨네요 라고 바꾸자 이 말이죠. 그걸 헬라 문법에서 에올리스트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완료형이래요. 완료형. 그 완료형의 대표적인 기질이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이미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 이게 우리 번역에서 과거로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이미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자를 그 다음에 영광스럽게 또는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셨느니라 하는 그 번역이 뭐냐면 성도를 볼 때에 완결형으로 보라고요. 완결형. 그러니까 내가 몇 년도에 태어났을 때는 때가 응해서 태어난 거예요. 내가 몇 년도에 태어났다는 것은 태어나서 이것 가져야 돼. 네가 이만큼 업적을 남겨야 돼.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질 때는 태어났다는 자체가 이게 주의 말씀에 응하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말씀 자체가 완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인생이 피곤한 이유는 뭐냐면 기대를 하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완결로 보지 않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딸이 와서 엄마 내 수학 빵점이야 라고 할 때에 걔가 그 머리가 나빠서 농때라서 그런 게 아니고 주께서 모르는 문제만 나와서 모르는 문제만 진짜 되게 하셔서 그런 거예요. 모르는 문제. 아버지가 교무과장이 알거든. 모르는 문제만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뭐 속으로 불불 끓지만. 그래서 그 엄마가 돼서 딸이 그 수학 그 시험 내 몇 점 맞아서 알아 이렇게 할 때는요 마치 기대를 안 한 것처럼 내가 생각도 안 하는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분명히 수학 시험 발표 날인데 여기에 학원 갔다고 5시에 들어오겠지. 5시에 들어와서 내가 물어야지. 내가 몇 점 맞았어. 이 자체가 이미 기대잖아요. 이 자체가 어떤 희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피곤해. 인생 사는 게 피곤해요. 가만히 있어도 피곤한데 피곤을 가로지키고 있는 거예요. 뭘 새롭게 얻을 생각하지 말고 뭐를 얻고 살아나를 생각하는 거죠. 뭐를 얻고 살아나. 그게 바로 그렇게 될 때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이 그게 현상이 나타나고 그게 말씀에 응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뭐로 봅니까? 씨 뿌리는 농부로 보았죠. 씨 뿌린 자. 씨를 뿌렸거든요. 어디에 뿌리는가 보니까 마음에 뿌렸어요. 마음에. 그게 13장에 보면 나와요. 마음에 뿌린다. 근데 이 마음은 수동적입니다. 뿌리면 뿌리는 대로 그냥 결과물을 낼 뿐이에요. 씨 뿌렸는데 마음이 정신 차려 이놈아 했어. 내 마음이 내 마음을 원하는 마음이기를 포기하라 이 말입니다. 주시는 씨와 마음이 거기서 반응을 나타내는 이 반응은 주께서 이미 익히 아시는 반응이기 때문에 이 반응을 내 마음이 조작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 같아요. 산성에 들어가면 붉은 색깔이 파랗게 변하고 그렇지요. 붉은 산은 불난다하는 공식이 있잖아요. 화학시간에 산성은 리트머스 시험지를 푸른 것을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리트머스 시험지가 오기 전까지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의 씨를 뿌린다고 들을 때 그 말씀이 전혀 성향이 안 날 때 이거 막이 와서 날랑 물고 도망친 겁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린 비유에서 그 악마를 뭐라 표시했냐 하면은 말씀을 빼가는 존재로 봐요. 그만큼 악마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을 악마는 이미 알고 있어요. 말씀을 낚아채는데 악마의 모든 힘은 역량은 거의 모아집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이 세상이 악마의 복수극을 벌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복수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선악을 아는 데 있어서 자기도 한몫하는데 악한 천사가 선악을 알고 있거든요. 하는데 주님께서는 선악을 아는 그런 주로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자기 대신 내세웠습니다. 뭐 소설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요한계시록 나오는 이야기인데, 악마의 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악마의 적은 예수님이 적이에요. 욥기에 보면 악마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이니까, 신약은 또 예수님이 오늘 등장하죠.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그 시킨 대로 욥에게 가죠. 욥에게 갈 때 그 욥이 장차 올 그 성도의 그 모습을 욥이 잘 보여줍니다. 그 욥기 13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라는 대목이 나와요. 하나님이 신앙에게 다가섰는데, 신앙인 왈 하는 말이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라는 반응을 나타낸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대목인데, 욥기 13장 24절 대단히 중요한 대목인데, 이게 뭐냐면 신앙이라 하는 것은 인간이 신앙을 가지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신앙의 보관자로서의 인간이 신앙인이에요. 주님이 주신 신앙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 그걸 유지하고 있는 사람,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성리라 하거든요. 내가 신앙을 공장에서 내가 신앙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택배로 보내준 신앙을 고이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왜냐하면 그 신앙인 속에는, 그 신앙 속의 내용을 쪼개보면 뭐가 되냐면 예수님의 신앙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신앙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도 포함되어 있고 주께서 나를 살렸었나이도 포함되어 있고, 그 중간에 주께서 모든 걸 다 이뤘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없는 신앙을 예수님이 오셔서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 생산한 것을 성도를 통해서 보관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느냐 하면, 보관했던 그 성도의 입에서 뭐라고 나느냐 하면,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주여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라는 그러한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반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때 나온 반응을 그대로 복사를 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신앙은 너무 다르죠. 우리가 아는 신앙은 뭐냐?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떠나지 않겠나이다. 잘못했을 때 회개하나. 우리가 줄줄이 깨고 있는 신앙의 그 면면들은 이런 건 뭐냐면 굉장히 고상하고 성스럽고 거룩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정작 욥이라는 신앙인이 보여주는 진짜 신앙은 주께서 어떻게 얼굴을 가리시고 저를 외면하시고 어떻게 저를 주의 원수로 만드십니까가 신앙의 그 내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외쳤던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을 밥사고 터지 엎어버립니다. 우리의 상식을 엎어버려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씨 뿌리는 분으로 농부로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씨 뿌리는 연쇄작용이죠. 연쇄작용. 연쇄작용으로서 여기서 이걸 전개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있는 것이 아니고 전개되어 가는 거예요. 씨 뿌리는데 그 씨 뿌리는 게 뭐냐면 말씀이라 했습니다. 말씀을 씨를 뿌려주게 되면 여기에 세상에는 없는데 씨가 뿌림으로써 말씀이 있음으로써 말씀이 말씀되게 말씀의 내용을 더 전개하는 전개 과정 속에서 부처사처럼 펼쳐지는 것이 이게 바로 세상이란 말이죠. 세상. 이게 바로 창조 아닙니까? 창조. 이게 세상이다. 세상이 있다면 이 세상 속에 인간의 마음도, 인간의 몸과 마음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마음이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수동적이라서 내가 내 마음을 못 바꿔요. 이게 못 바꾸니까 바꾸지 마세요.
내가 내 마음을 바꾸지 마세요. 믿음 없는 마음을 믿음 있는 마음으로 바꾸지 마세요. 그거는 애초부터 불가능한데, 이게 그 소관은 말씀의 소관인데, 마귀는 말하잖아요. 네 마음을 안 고치면 네 지옥 가. 라는 식으로 협박을 한 거예요. 협박을 하니까, 이 협박은 뭐냐면은, 악마가 와서 농가 씨를 뿌릴 때, 그 돌짝밭에 떨어진 씨의 특징을 해석하면서 뭐냐 하면은, 악마가 와서 그 떨어진 씨를 씨처럼 몽땅 물고 갔다는 거예요. 씨 없다. 예? 여기 씨 없다 하는 식으로 물고 갔다는 말은 악마가 정말 싫어하는 거, 악마가 정말 반대하는 것은 뭐다? 세상 역사를 전개하는, 기초대하는 그 말씀, 전개시키는 힘의 원동력을 아예 차단시키는 게 악마의 역할이에요. 말씀 자체 10분 분, 예수님이죠. 10분 분과 차단시키고, 이걸 아예 말씀이 없으니까 예수님도 없겠죠. 없는 걸 하게 되면, 이 세상 전개는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바로 인간들 손에 달린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은 내 인생 전개, 내 인생 미래의 운명과 마지막 미래는 누구 손에 달렸단 말입니까? 내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믿고 착실하고 헌금하고 내한테 기도하고 내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악마의 복수극이에요. 악마의 복수극. 선악을 아는 데 있어서 악마도 나도 아는데 주님께서는 따로 이 세상의 주를 내 말고 제끼고 하나님 아들에게 줬습니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악마는 자기 인간들을 볼모로 잡아버리죠. 해가지고 복수극에 하게 만들어서 총을 악마한테 겨눌 총뿌리를 누구한테 겨누게 만드냐 하면 예수님한테 겨누게 만든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나 예수 믿는 내가 보기에는 너무 대견스럽고 훌륭하고 착하기 때문에 주여 그럴 리 없습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12살에 그렇게 보여줘도 그건 베드로가 시간이 없어 그렇지. 저 몰라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고 우기는데 욥기 13장 24절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욥기 13장 24절 보면 네 번째 한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누가? 욥의 친구가 아니고 욥이 하나님이 차량질을 하고 내서 그 신앙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하신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주께서 신앙인에게 주께서 준 네가 믿음을 만들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말씀을 주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보관이 되고 이게 장착이 되게 되면 그 말씀이 스스로 안에서 움직이면서 이게 주름 겹쳐진 것이 펼쳐요. 마치 영화 좀 잘못하면 돼. 자동차 됐다가 로봇 되는 게 있잖아요. 예. 트랜스포머처럼 1, 2, 3, 4까지 나와요. 트랜스포머처럼 스스로 이렇게 꾸겨진 것이 스스로 펼치는 겁니다. 펼치면서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나와요. 그 예수님의 공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 과정을 밟게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주를 배신하는 당사자가 나라라는 그 자리부터 시작해야 그게 신앙이에요. 이게 사울에게 예수님 찾아왔을 때 똑같은 반응 나타났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 바람이 뭡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 네가 핍박하는 나. 너는 나를 핍박하는 자고 나는 너의 핍박을 받는 자 나. 핍박받는 자가 핍박하는 자를 찾아오는 방식의 구원이에요. 구원은 그 방식 외에는 다른 방식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핍박했다는 인식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지금 자기 믿음을 조작한 사람이에요. 모든 하는 일이 주님을 핍박하고 미워한 것 관련되어 있어요. 왜 너를 힘들게 하냐 이 말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게 하십니까? 예. 명장 꼬이야 뭐 수술하면 되지. 인생 꼬이는 것은 수술할 그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말씀이
세상 전개하면서 전개하면서 신앙의 본색을 한꺼번에 두 번을 벗겨낼 때 그 과정이 어떤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은 다른 이방 민족은 원칙을 몰라요. 구약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은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시간에서 공간으로, 공간에서 인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찾아와서 어떤 계명을 줬냐 하면은 안식일을 지켜야 해요. 안식일. 안식일은 공간입니까? 시간입니까? 시간이죠. 특정 시간을 엄수하게 만들었어요. 특정 시간 엄수하게. 인간 세계에 어떤 특정 시간을 들어와버렸습니다. 제가 대우강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실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특정 시간을 요구하면서 들어왔다는 말은 평소에 인간들의 모든 시간은 뭐냐 하면 자기 생계와 삶의 보탬에 대해서 시간 스케줄이 짜였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내 몸 살리기 위해서 나는 시간 관리에 나서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냐, 안식이라는 것을 강제로 이야기해버려요. 강요해버려요. 안식일을. 일 가는 것은 하루잖아요. 날. 아니, 안식이 뭡니까? 쉬는 날이잖아요. 이건 누구 쉬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쉬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쉬는 날을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은 뭐냐 하면 너는 이스라엘아, 너는 택하신 백성이거든요. 택하신 백성. 출애굽기 19장에 나오죠. 너는 택한 이 세상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 유일하게 너를 택하였나 이래 했어요. 그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많은 민족들을 일부러 들춰내요.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너는 유독 택하여 세웠나니 지금부터 너는 뭐를 지켜야 된다? 언약을 지켜야 된다. 이래 됐어요. 언약을 지켜야 된다. 이 언약에 대한 강매예요. 강매. 언약 강매라고.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청한 게 아닙니다. 예. 우리가 그거 지키기 위해 자기들이 짜낸 게 아니에요. 그냥 쳐들어온 거예요. 언약이라는 게. 이 쳐들어와 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6일 동안 7일 동안 열심히 살아도 안식일을 누락하게 되면 착상하게 되어 있어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삶과 죽음은 본인의 노동 여하에 달린 게 아니고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주께서 규정한 그 틀, 주께서 안식일 틀에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식일을 잘 지키면 되지 않느냐? 안식일 시간이 또 뭐로 변하냐 하면은 안식하는 땅으로 변해요. 시간이 뭐로 변한다고 방금 시간이 뭐로 변합니까? 공간으로 봐요. 이걸 가지고 약속의 땅이라 하는 겁니다. 시간이 공간으로 변해요. 안식이 이렇게 완료되는 것, 마무리되는 것, 계속해서 안식되는 땅, 그게 약속의 땅입니다. 그럼 약속의 땅에는 누가 사느냐? 성경에 보면 약속의 땅에 누가 사느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한 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조건은 하나님 본인을 위해서 있는 시간이에요. 인간들을 고려할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본인을 위한 시간이고, 약속의 땅, 그 요새는 천국이죠. 천국도 하나님 자신을 위한 땅이에요. 여기서 뭐가 대제됩니까? 인간을 위한 그 땅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을 신명기 12장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땅이라, 그의 이름을 위한 땅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주의 이름을 위한 땅이에요. 우리를 위한 땅 없어요. 예, 여기까지는 구약에서 우리가 좀 이해되고 싶다 하는데, 그 다음에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안식의 땅이라는 거, 누가 봐도 땅이죠. 땅은. 예. SiO2 이런 보통 땅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분이. 이 성분, 물질적 성분, 땅, 시간. 이 땅이 뭘로 변한다 제가 뭐가 변했습니까? 인물로 변해요. 인물로. 이건 엄청난 도약입니다. 엄청난 비약이거든요. 땅하고 인물하고 이게 매치가 안 돼요. 이 인물로 변하는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 편지에서 인물로 변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 안입니다. 예수 안.
진짜 어려워요. 예수 안, 다른 같은 말로 성령 안, 같은 말로 십자가 안, 이게 있거든요. 특히 십자가 안 하는 것은 더 어려운 말이죠. 왜? 십자가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은 안팎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할게요. 무, 파라핀, 비누, 공통점이 뭡니까? 무, 예? 메밀묵하지, 무, 파라핀, 비누, 이 특징, 딱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이 뭐죠? 안가밖에 없어요, 안가박.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덩어리, 파라핀 덩어리, 양초 덩어리, 비누 덩어리, 묵 덩어리는 안가박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자체가 전부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온다는 말은 예수님과 한덩이 되는 걸 말해요. 예. 내 손이 아니고 주님 손인데 이된단 말이죠. 내 목숨이 아니고 주의 목숨 이된단 말이죠. 이게 한덩이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예수님이 하고 나하고 사이에 둘 중에 하나를 양보해야 돼요. 예수님이 살면 나는 죽어야 되고, 내가 살면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이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대표자를 누가 정하냐면 둘 다 대표자가 될 수 없어요. 그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메밀묵인데 이게 도토리묵하고 섞이면 안 돼요. 인삼비누인데 뭐 다른 아카시아비누 이게 안 돼요. 동질이 동질. 그걸 요한복음 17장에서 뭐 되냐면 17장 여기에 17장 22절에 보면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우리가 하나 된가 저희가 하나 된다. 몸 빠져나온다. 따로 그러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따로의 나라는 것은 끄집어낼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요. 끄집어낼 생각을 아예. 주님 관련해서 2장 2절 하는 그 말이거든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산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 양 말 나왔는데 하나 찾아보면 고린도 후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 예, 고린도 후서 4장 10절. 자부적으로 누가 보고 여러분 설명해 보세요 해도 누가 동일한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합니다. 그 고린도후서 4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된다 안 된다. 이게 따로 헌법이 안 된다니까요. 예, 그냥 반만 줬어 국에 반말을 붓든지 이래야 돼야지. 이게 따로 나오질 않아요. 둘인데 안 되잖아요. 성령이 그렇게 해줘. 성령이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쪽에서 주님께 할 게 없어요. 신약 시대에는 십자가에는 내 쪽에서 주님께 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주시는 분이지 받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처럼 주께서 일체 안 받습니다. 아무도 안 받아요. 돈이고 정석이 안 받습니다. 기도도 안 받아요. 아무것도 안 받아요. 기도할 줄 알아야 뭐 받지요. 주는 하는데요. 맨날 달라는 기도 하는데 그 기도 안 받습니다. 한테 아무것도 안 받습니다. 죽은 놈한테 아무것도 안 받아. 이미 죽은 놈한테 뭘 받아요? 그러니까 드리고자 바치고자 하는 것은 아주 덜 죽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안 믿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얘가 타는 거예요. 내가 얘 탄다는 것은 10%인 줄 완전히 가려버린 거예요. 이거 해주면 주께서 이거 해주면 김정부의 다이아몬드 더 주는 거 해드리겠습니다. 이래 나온다고요. 그거는 나와 타자가 분리될 때는 하는 소리예요. 나 여기 있고 나 바깥에 남이 있을 때
이게 하나가 아니고 뭡니까? 하나가 아니고 둘이죠. 둘이 될 때는 내가 저쪽으로 다가가려고 접근하죠. 어프로치라 하는데 영어로 접근하고 가까이 더 가까이, 경상도 말로 가차이 더 가차이. 철도 1등처럼 좀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예. 또는 성교사제 같으면 버리고 또 버리고, 아니 불교예요. 예.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어디까지 기도하는 거 한번 보자. 어디까지 기도하는 거 한번 보자. 나를 버리고 또 버리고, 버리고, 이제 머리까지 깎아라, 그랬자. 어디까지 들어가는데. 퍼주고, 가난한 자 도와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 좋다, 한번 더 해보자. 또 어디까지 가는가 한번 보자. 내가 누구한테 드린다는 것은,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 사이에는 주는 게 아니에요. 니끼지.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허금을 하시하지 말고, 감사히 받아 챙기세요. 애들 피아노 레슨 돈도 가고, 설가 많으니까 침대 바꿔야 되고, 라돈 침대 주의해야 되고요. 가스레인지 고장난 거 해야 되고. 왜 주신 것을 사는 그것이 영광이에요. 사람이 뭔가 남한테 주게 되고 바치게 되게 되면 갑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자기 예상한 길이 안 가면 복수하게 되어 있어요. 성뿌리를 주님 앞에 쏠 준비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정성을 얻고자 오신 게 아니고, 아이고 쳤다 선생님, 네가 뭘 알아?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다 이루었다, 그거 하러 오신 거예요. 받아 챙기려고 교회 만들고 온 게 아니에요. 그 뭐 친목같이 만나면 뭐합니까? 만나면 놀러가고, 버스 타고 놀러가서 버스 기도하고, 버스 출발할 때 기도하고, 나 들어올 때, 교회 올 때 8명 죽었더라고. 버스 운전사 졸음운전 해가지고, 예. 교회 본사는 놀러가 8명 죽거든. 기도해도 소용없네. 지금 이 문제 풀어야 돼요. 예? 시간에서 공간에서 인물로 전환될 때 주기적입니다. 이 인물은 구약에서는 내가 여기 있고 여호와 하나님 있잖아요. 물론 여기 모세 뭐 이렇게 써져 있지만 안식을 지켜라. 예. 안식을 너무 하지 마라. 예. 11조 해라. 예. 그럼 뭐 이렇게 뭘 허물을 바쳐라. 예. 제사해라. 예. 알겠습니다. 나 따로 있고 하나님이 타자가 되어서, 타자 또는 남이 되어서 나한테 지시하게 되면 이걸 받아들여요. 그런 식으로 순종하고, 예, 그걸 뭐라 하냐, 그걸, 예, 쉐마라 합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신명이 나오죠. 들어라, 이 쉐마, 해가지고, 시소리 한 거 많이 들었죠. 쉐마, 못 들었어요? 예? 순종하면 내가 저주받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말씀을 들어라. 우리는 순종하면 된다. 애는 순종 못하는데 성령 받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다. 지금 이런 구조로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있는 이상, 나와 나 사이에는 항상 건널 수 없는 갭이 항상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항상 존재하게 돼요. 한 발짝 더 가면, 한 발짝 또 떨어지고, 또 다가가면 또 떨어지고, 또 닝금자 같아. 닝그림자, 달그림자. 예? 달 잡으려고 하면 달은 저마치 가잖아요. 따라 잡을 수도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나의 타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을 위장한 악마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순녀 신부들 보세요. 그 복장 꼬라지 한번 보세요. 순녀 신부 복장 봤어요. 순녀 신부 아직 교복 안 벗었어요. 아직 유아적인 태행적 자세를 보여줍니다.
유니폼을 입는다는 말이 뭐예요? 뭔 뜻이겠습니까? 인위적 소속감을 준다. 인위적 소속감. 뭔가 인위적으로 우리는 한 팀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수비단체들 어디 수련회 참석하면요, 지저스 벌겋게 해가지고 이거 왜 입는데? 이거 왜 입어요? 뭐 죽어도 하나, 뭐 살아도 하나, 뭐 같이 간다 이 말이거든요. 이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래서 안 나왔어요? 어디서 놓으셨군요. 교회에서 놓으신 사람은 또 그런 모습을 그런 거 가지고 어떤 소속감을 느끼고 아주 마음의 안정을 얻고 뭐 그래요. 야, 참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같은 형제 자매와 더불어서 이렇게 찬송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눈물을 팍 흘리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인간들은 잠잠해야 됩니다. 예, 인간들은 잠잠하고 말씀 자체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가, 시간에서부터 공간에서부터 인물로 가요. 그렇다면 10분의 비유에서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네 종류의 마음이 있죠. 네 종류의 마음인데 나는 어떤 종류라는 것은 본인이 몰라요. 이 본인이 또 몰라야 되고 알 필요도 없어요. 내가 만약에 네 가지의 마음 중에 밭 중에서 이거 골라라 하면 전부 다 막 머리 짚덮고 여기에 30배, 60배, 100배 전부 다 골라가요. 줄을 쓰시오. 그냥 줄 다 써야 돼요. 예. 그런데 이거는 인간들이 이런 식으로 한다는 자체는, 이건 자체는 뭐냐면 선택을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 결정, 내 선택이 바로 이 악마가 그걸 유지하라고 말씀을 택해버린 거예요. 말씀 향이다 무조건 뺏어가는 이유가 그 말씀 안에 주님의 선택과 결정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걸 몸도도록 뺏어가는 거예요, 악마가. 남아있는 것은 내 결정과 내 결정과 내 결심은 나의 기대감과 나의 희망과 연결됐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현재 마귀 세상, 이런 세상이에요. 상당히 주님 보시기에 정말 불편한 거예요. 나만 불편한가? 응? 나만 불편해요? 백일의 남불에 나온 대사 아닙니까? 짐이 불편하구나. 말씀이 스스로 알아서 전개하고 요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있습니다. 성경 왜 있는데요? 응하게 합니다. 여기 오늘 18장 32절처럼 주님께서 죽으신 것도 알아서 죽으시는데 알아서 응하게 말씀 타이밍 맞춰서 때가 되면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 오는 것도 때가 되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전개되는 것은 그 전개되는 그 모습이 주님의 실적이 지금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인데 우리 안에 쫙 떼어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이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되는 겁니다. 공간에서 인물로 되기 위해서 공간 자체에서 공간이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눠져야 되겠죠. 첫째는 뭐냐 하면 사람 잡는 공간, 사람 죽이는 공간이 있어야 되죠. 주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특히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거 없는데 요한복음이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왔다고요. 이 세상에. 내가 이 세상에 왔다는 이야기를 요한복음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이 많은데 내가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다는 뜻이 아니죠. 예, 나는 다른 세상에 있었는데 이 세상에 왔다가 되는 겁니다. 벌써 공간이 두 개입니다. 그럼 공간이 두 개라면 어떻게 인물이 되느냐? 이 공간에 왔다는 이유 때문에 이 공간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습니다. 죽어버려요. 죽어버리면 이 세상 자체는 말씀의 이 공간 자체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이 공간은 나쁜 공간이 되겠죠. 주께서 일체 아무것도 없는 폐기될 공간으로 확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성령을 통해서 또는 그냥 주님이 통해서 그냥 오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 오셨습니다. 우리가 상황극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하고 제가 같이 있는데 제가 갑자기 여러분 그냥 조용히 있는데 갑자기 주여 누구십니까? 이러면 다른 사람이 미쳤나?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번개치는 뭐 그런 소리밖에 안 들렸어요. 근데 사울은 이게 번개가 아니고 어떤 돌멩이가 떠진 게 아니고 어떤 분이 귀신처럼 어떤 분이 여기에 와 있다는 것을 본인만 알았단 말이에요. 본인만 알았으니까 본인은 그 분은 어떤 분이냐면 대화가 가능한 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걸 현존성이라고 해요. 인물의 현존성. 실제로 안 보이지만 와 계신 거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하니까 대화가 가능하니까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니라 하고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신앙이 이것부터 출발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교회 10년, 20년, 50년 소용없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사도바울과 동일한 경험을 가졌다. 이걸 아까 말했습니까? 현존성, 예수님의 현존성이죠. 현존성. 그 어떤 만약에 청년이 예수 성령을 받다 한다면 식구들하고 이렇게 밥상에다가 뭐 TV 보다가 주여 누구십니까? 왜 어디 하면 아버지 감옥당이 무슨 짓을 하는데 이 아버지 앞에서 이 버르장도 없이 멋지죠. 아버지는 제 3자한테 가만히 있어요. 아버지 가만히 계시고 주여 오늘 뭐 어쩌란 말입니까? 이거 야 이거 얘 병원 예약해라. 아버지는 몰라요. 뭘 몰라. 내가 뭘 몰라. 내 제일 아는데. 이 대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뭐냐면 육에 속한 것, 영에 속한 것 이게 구분해서 사도 바울 또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인데 육으로 나눠서 육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계룡산에 귀신 안 씌우면 도대체 알 수 없는 내용이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야 좋겠다. 니는 박수부장 돼서 좋겠다. 니는 귀신만 좋겠다. 그게 아니고 정작 온 사람은 마치 십자가에 있는 강도처럼 내가 주님 앞에서 자동적으로 나는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거는 이유 불문하고 뭐 따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내가 존재하는 자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났은 자체가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이명기 목사님 조카가 10월 9일날 10월 3일날 돌됐다면서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복음자를 보는 거예요. 속으로 해야 되고 겉으로 하면 안 되지만 아이고 이 아이 조카야 니 왜 태어났노 이 더러운 세상에 이래. 이 더러운 세상에 왜 태어났노. 아이고 고생이 훤하다 이래 된다니까. 왜냐면 우리가 지금 그걸 처음 하고 있기 때문에 버림 파손된 배에 우리가 선성해가 있거든. 완전히 버림 폐기 처분된 배에 우리가 올라탔으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무기, 같은 무기, 동질이 그리스도 안에, 또는 그리스도는 비누 안에, 또는 파라핀이나 양초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제가 왜 무기라는지 파라핀, 비누를 하냐 하면, 한번 안에 들어온 사람은 자기의 실력껏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몸 빠져나가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나라는 것은 없어지고 예수님이 규명한 새로운 나, 유수님 모시기 너죠. 너가 여기서 만들어내십니다. 만들어내시는데 나의 구원을 위해서 새삼스럽게 구원받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하신 구원의 완성, 완료와 그 전개 과정을 우리의 몸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너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너, 그리스도 안에서 너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너라고 보여줄 때 우리는
아까 요구의 한 말씀처럼 우리는 주의 원수가 되고 얼굴을 가리고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역할을 우리가 담당하게 됩니다. 그 역할이 뭐냐? 말씀에 응하는 상태가 인물이니까. 인물 속의 시간은 그 자체가 아까 했죠. 이미 아신 자를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완료 상태예요. 완료 상태. 살아있는 내내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시간이라 하는 것은 점차 나아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라도 식빵이 있다면 식빵은 어떤 동안 찌어도 있다 식빵인 것처럼 어떤 시간을 쪼개도 그 쪼갠 시간 속에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되게 하는 너의 역할은 그래서 다 보여주는데 역할이 뭐냐 바로 말씀에 응하게 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응한다는 이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바로 나가 아니고 육이라는 기능을 하기 위한 너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육이라는 기능. 구원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육이라는 것을 인식을 못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뭐로 보냐? 육이라고 보지 않고 자기를 인간으로 보고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2000년 교회 역사의 신앙의 요부터 출발한 거예요. 인간,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한다 해야 돼요.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사람이 안 들어가고 만약에 죄를 사는 사람은 이게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는데 인간이 우째 실수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그걸 불쌍히 여겨서 주님께서 죄를 많이 할 수 있는 옛날에 에덴 동산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뭐냐? 차라리 너희들 하지 마라. 내가 와서 네 대신 해줄게. 그러니까 네가 이제 할 것은 뭐가 있느냐 하면 내 십자가 질 테니까 너는 나를 믿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믿고 그냥 믿다고 입 딱 닫지 말고 믿었으니까 이제는 성령 받고 믿었으니까 이제는 그동안 마땅한 숙제 있잖아요. 숙제 거룩하게 되는 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한 것처럼 이제는 성경 말씀 통으로 준 거 아니니까 그걸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킬 수 없다 하지 말고 지킬 수 있다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이상하죠? 내가 방금 이야기한 이거 2000년 신학에서 뭐가 빠졌어요? 이게 빠졌죠. 이미 우리는 죽었다는 것을 계속 의도적으로 빼고 있죠. 죽은 놈한테 뭘 요구합니까? 바짝 맞는 뼈인데, 예? 뼈다구야, 바짝 맞는 뼈다구야. 뼈한테 무슨 헌금을 요구하고, 무슨 전도를 요구합니까? 뼈인데. 뼈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뭐가 되냐 하면 우리는 말씀을 못 지키는 육이 돼요. 사람으로 죽고 뭐로 태어난다? 육으로 관계에 태어나고 주님께서 육을 구원하신 구원자의 관계 속에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해요. 뭐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역할을 한다는 게 역할. 예. 어떤 기능을 하는 게 기능을. 어떤 기능? 말씀이 과연 주님의 희생으로만 구원됐다는 걸 보여줄 정도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이거, 예, 따져보면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36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던 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되겠죠. 내 나라, 예수의 나라는 어디에 속하지 않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죠. 그러면 묻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제자들은 어느 나라에 속합니까? 어느 나라에 속하죠? 예수의 나라가 아니고, 예수 십자가 져야니까, 내 나라가 어디 나라입니까? 그냥 인간들 사는 나라죠. 인간들 사는 나라에서 인간은 자기를 육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냥 사람으로 온다니까요. 가능성 있는 사람. 메시아 영접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 그냥 사람들이에요. 가르치기만 하면 새롭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사람. 예, 말씀만 하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본다는 자기를. 이 스승을 배신하지 않고 스승이 원한다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베드로 같은 그런 사람으로 봐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육 자체가 하나의 팥죽이 되어서 세상 자체를 꼼짝 말하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악마가 전부 다 각자 근총을 다져가지고 네 인생을 네가 알아서 살면 그만한 업적을 이룬다고 그런 식으로 가르쳐 놓았던 거예요. 악마는요, 주님이 왔을 때만 등장하지 인간 속에 그냥 인간만 풀어놓고는 악마는 뒤에 빠져버린 거예요. 악마가 어디서 인간밖에 없지 현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옴으로써 악마는 응집이 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영향을 다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내쫓는 일에 그는 진력을 다한 겁니다. 싶으십시다.